미유법연화경 서품 제1 9. 이 시에 문수사리가 미루고 살마살과 극지 대사하오되 이때 문수사리가 미루고 살마살과 모든 대사에 이르기까지 말하오되 선남자들아, 내가 헤아려 생각해 보건대 지금 부처님 세존께서 큰 법을 설하려고 큰 법비를 내리며 큰 법nar을 불리며 큰 법북을 치며 큰 법의 뜻을 널리 펴시리라. 모든 선남자여, 내가 과거에 모든 부처님에게서 이러한 상소를 보았으니 위 광명을 놓으신 후에 곧 큰 법을 말씀하셨소. 이러한 거로 마땅히 아시오. 지금 부처님이 나타내시는 광명도 역시 다시 이와 같아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세간들이 믿기 어려운 법을 듣고 알아서 모두 얻게 하고자 이 상서로움을 나타내는 것이리라. 모든 선남자여, 과거 한량 없고 끝이 없는 불가사의 아승직업에 이때 부처님이 계시니 호는 1월 등명열에 응궁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 바른 법을 연설하시어 널리 펴시되 처음도 선하고 중간도 선하고 나중도 선하셨소. 그 뜻이 깊고도 심오하며 그 말씀은 솜씨가 있어 묘하여 순수함으로 하나에 잡된 것도 없으며 맑고 깨끗한 범행의 상을 부족하였소. 성문을 구하는 자에게 사채법으로 응하고 설하여 생로병사에서 제도하여 끝에 이르러서는 열반하게 하고 벽지부를 구하는 자에게는 12인연법으로 응하고 설하며 모든 보살에게는 육바라밀법으로 응하고 설하여 안역따라 삼명 삼보리를 얻게 이끌어 모든 종류의 지혜를 이루게 하시니라. 이 시에 문수사리가 미륵고살마살과 극지 대사하오되 우리가 참여하고 약속했던 것을 문수사리가 증인이 되어 현재 어떻게 하면 미래가 좋게 변할지에 대해 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말씀입니다. 모든 이들이 혼돈에 빠져 갈팡질팡할 때 내가 겪은 경험과 지식은 주축을 세우고 중심을 곧게 지켜서 흔들리지 않는 시간으로 정착시킵니다. 내가 받아들인 지식은 나의 주승이 되고 경험은 제자가 됩니다. 여기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유리함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사리분별입니다. 사리분별의 목적은 미래에 닥칠 해악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겁니다.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기 위한 여정이 사리분별입니다. 인간은 행동도 중요하지만 말은 미래를 여는 하나의 열쇠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나의 의지를 알릴 때는 말의 효과가 더 큽니다.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서 그들이 깨닫게 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즉각적인 효과를 보이는 말로 가르칩니다. 미래의 발전을 이끄는 행위는 하나의 사건이 기폭제가 되어 순식간에 발전의 도약으로 이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힘을 미륵이라고 합니다. 미륵은 혁신의 아이콘과도 같은 말입니다. 자아를 혁신하려면 보살도를 펼치면 됩니다. 보살도를 펼치면 마하살로 자라납니다. 지금 현재 바로 보살도를 펼치면 미래의 발전을 이끄는 하나의 기폭제가 되어 순식간에 도약의 발판이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베풀어 그들도 선비처럼 세상을 말로 가르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칩니다. 대사는 보살도를 그럴듯하게 말해도
행동으로 펼치기 이전 단계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혁신적인 사건을 전달하여 그들도 발전에 동참하면서 밑바탕이 되는 하나의 사건은 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설법은 큰 결과를 이끄는 하나의 사건에서 기폭제가 됩니다. 부처님 설법을 구분하면 육설법입니다. 경우에 따라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설법, 청정설법, 청기설법, 문설법, 요설법, 연설법, 환희설법, 안언설법, 수호설법, 수의설법, 종종설법, 분별이설법, 시설법, 현재설법, 설법, 자심설법, 공양설법, 방편설법, 이무량유, 이위설법, 이위설법, 평등설법, 서설법, 제어, 시방, 재개설법, 백의설법, 대중설법, 위요설법, 중설법, 각각설법, 인천설법, 중생설법, 위중설법. 부처님의 대표적인 설법은 방편설법, 수의설법, 이의설법입니다. 부처님 설법은 인간의 색성향 미촉으로 관하는 법이지만 그 경계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인연 따라 발생하여 그 모두가 각각 다르기에 종종이라고 하며 자기 처지에 맞춰서 근기대로 노력하면 누구든지 다다를 수 있어서 성, 일체, 종지, 석가모니불의 연기법이라고 합니다. 깊이 빠짐도 경계하고 들어가지 못함도 경계해야 되니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빠지기도 하고 헤어나오기도 하면서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며 스스로의 법을 세워나가는 중입니다. 자기가 가는 길은 자기가 닦아서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도를 닦는 중입니다. 그 길에서 사람만 볼 수 있는 자가 있고 귀신도 볼 수 있는 자가 있고 땅을 조금 볼 수 있는 자가 있고 많이 볼 수 있는 자가 있고 하늘을 조금 볼 수 있는 자가 있고 많이 볼 수 있는 자가 있고 우주 전체를 볼 수 있는 자가 있고 우주 전체를 내려다보는 자가 있지만 그 가는 길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얻어지는 도의 경지도 제각각이며 서로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 우위를 놓고 왈가왈부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것만큼만 가질 수 있으니 이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우주의 법칙이며 부처님 법입니다. 필요 없이 쓸데없이 가질 것도 없고 욕심낼 것도 없습니다.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줄 것이고 얻고 싶으면 얻고 싶은 만큼 노력하여 세상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화경에서 득이라고 합니다. 자기 언행을 올바르게 하고 자기가 세운 계율을 스스로 지키면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도 부끄러움이 없으면 필요하고 필요한 대로 필요한 것만큼 얻게 해주는 것이 도입니다. 우주 자연 이치가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필요 없는 사람에게 줄 리도 만무하고 일대사 인연인 경우에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득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란 자기 노력에 따라 필요한 것에 대해 필요한 만큼 얻을 수 있는 부산물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목표가 된다면 그것 또한 자기 기준이 되고 올가미가 되어 스스로 괴롭고 괴롭히게 됩니다.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서너 개의 기준을 정해 헤어나오기 힘든 굴레를 뒤집어 쓰고 살아가거나 스스로 감당도 안 되는 계율을 정해 스스로 만든 올가미에 씌어 세상을 살다 보면 자기 길의 도에서 봉변을 당하거나 퇴전합니다. 자기 도가 스스로 때가 되어 붕어리가 생기고 꽃이 피고 수분이 되어 열매를 맺고
열매가 익어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먹이고 그 씨앗은 또다시 새로운 약초가 되어 나무로 자라는 것이니 도에 집착해서 미치면 세상의 놀림감이 되고 이용물이 되면서 남들에게 허무하게 당합니다. 도는 초조해서 얻어지는 것과 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구함이 있어야 합니다. 서가모니 부른 모든 중생이 결정코 불성이 있다 하면 이는 집착하며 만일 불성이 없다 하면 이는 허망한 것이니 지혜 있는 이는 마땅히 중생의 불성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고 말할 것이니라. 내가 말한 12부경은 혹은 자기 뜻을 따라 말하고 혹은 남의 뜻을 따라 말하고 혹은 자기 뜻과 남의 뜻을 따라 말하였느니라. 설송열에는 구득도 지시야. 얻으려고 해도 얻지 못하는 것이 도의 시작이며 불구득 자구득도 지종이 얻지 않으려고 해도 스스로 얻어지는 것이 도의 끝이니라. 파라밀은 산스크리트어 파라미타의 음사로 도피한 도무국 파라밀타로 번역하고 고통의 이 세상에서 고통이 없는 저 피안의 세계로 간다는 뜻입니다. 완전한 성취, 완성, 수행의 완성, 최상, 최고를 뜻하는 열반에 이루고자 하는 보살 수행으로 육바라밀은 단나바라밀, 시라바라밀, 찬제바라밀, 비리아바라밀, 선나바라밀, 파냐바라밀을 말합니다. 십바라밀은 단나바라밀, 시라바라밀, 찬제바라밀, 비리아바라밀, 선나바라밀, 치견, 파냐바라밀, 방편바라밀, 바라니다, 나바라밀, 바라밀, 아양낭 바라밀을 말합니다. 안욕따라 산맥산마리는 산스크리트어 팔리어의 음사로서 위없는 바른 완전한 원만한 깨달음 곧 위없는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보리란 수행 결과 얻어지는 깨달음의 지혜 또는 그 지혜를 얻기 위한 수도 과정을 이루는 말로 의역하면 각지지도라 합니다. 불타 정각의 지혜를 가르치기도 하고 대승의 길을 걷는 보살과 소승의 길을 걷는 성문 연각이 수행하여 얻는 불과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보리심을 얻기 위해서는 뜻을 바로 세워 법에 의지하고 열애와 성의를 가까이 섬기며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성문 연각의 보리보다 보살의 보리가 최고의 궁극적인 것이고 이를 따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 하는 것은 보리에도 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주도론에서는 부처의 보리를 5가지로 나눴습니다. 발심보리, 보살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 내는 마음, 그 자체가 보리에 이르는 원인이라는 뜻. 복심보리, 번뇌를 이겨내고 모든 바라미를 수행하는 것. 명심보리, 모든 법의 실상을 깨우친 바냐바라밀의 모습. 불도보리, 바냐바라밀에 사로잡히지 않고 번뇌를 끊어 일체지에 이르는 것. 무상보리, 불타 정각의 지혜를 말하는데 보리 살터의 준말인 보살은 바로 이 무상보리를 구하는 사람. 소승인 성문의 보리와 연각의 보리는 집착이나 번뇌를 없앴지만 참된 보리라고 할 수 없으며 대승의 불과 보살의 보리만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로서 모든 판교의 보리를 초월해 최고로 올바른 정각입니다. 삼보리라 하는 것은 실상의 이 법을 깨닫는 진성보리, 지혜의 깨침은 실치보리,
자유자재로 중생교화의 방편을 개치는 방편도리를 말합니다. 선남자 등하 여와 유천하건대 금불 세존이 옥설 대법하려고 우 대법우 하며 취 대법나 하며 격 대법고 하며 연 대법의 하시리라. 선남자 선여인은 무엇일까? 남자는 법화경에 72번 등장합니다. 선남자는 69번 등장합니다. 여인은 41번 등장합니다. 선여인은 30번 등장합니다. 여자는 법화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외의 남자는 돌남자, 변성남자, 남자 여인양입니다. 즉 선남자가 아닌 남자는 어리석은 남자와 변성남자입니다. 여인은 영무 여인, 무유죄 여인, 여인신, 약위 여인, 설법, 남자 여인왕, 무유 여인, 약유 여인, 역불의 여인, 지소, 홍란이 나옵니다. 즉 여인은 착한 여인이 아니면 여인이 아닙니다. 남자는 씨앗만 만들어낼 수 있으므로 아들자로 되어 있고 여인은 그 씨앗을 받아서 남녀를 만들어낼 수 있으므로 사람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밭에서 열심히 일해야 남자 구실을 하는 겁니다. 해가 뜨면 일터에서 땀 흘려 일해야 이런 노력이 열매가 되고 씨앗을 퍼뜨릴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집니다. 남는 힘을 다해 노력하면 쓰고 남는 힘이 없어서 선남자가 될 수 있지만 땀 흘려서 일하지 않으면 힘이 남아 돌아 엉뚱한 곳에 쓰면서 악한 남자가 됩니다. 엉뚱한 곳에 힘을 쓰면서 남을 해치고 아프게 만듭니다. 힘이 남으면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못한 짓을 하기에 힘력자 네 곳에 날카로운 칼이 들려져 있습니다. 여인은 구멍으로 여인의 구실을 할 수 있고 그 구멍을 조심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인은 남자가 밭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노력해서 나온 결과물을 구멍에 받아들여 세상에 쓸모있는 무언가를 새롭게 생산할 수 있습니다. 생산해야 되는 임무가 있으며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선여인입니다. 여인에게 문제와 장애가 발생되는 이유는 구멍을 조심하지 않아서 발생합니다. 계집 여자의 위에 그어놓은 한일자가 구멍의 열쇠입니다. 잠가놓은 열쇠를 함부로 쉽게 열어서 악한 여인이 됩니다. 구멍을 함부로 가볍게 사용해서 남을 해치고 아프게 만듭니다. 구멍으로 못된 짓을 하기에 계집 여자 5곳에 날카로운 칼이 들려져 있습니다. 남자에게 4개의 칼과 여인의 5개의 칼이 만나면 9개가 되지만 여인에게 있는 열쇠가 열리면 여인에게 6개가 되고 남자의 4개와 합해져 시방이 되면서 하나의 존재를 창조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기서 새 생명이 탄생하는 겁니다. 남자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눈으로 볼 때 세상을 모두를 자기 것으로 착각해서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귀로 들을 때 바르고 옳은 소리를 구별해서 옳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입으로 말할 때 자기 중심을 잡고 바른 판단으로 세상을 이롭게 해야 됩니다. 자신의 몸을 함부로 하지 않을 때 남들이 높게 보고 귀한 사람이 됩니다. 이상 4가지 날카로운 칼을 조심할 때 선남자가 되어 6954 540만억 나의 작업을 통하는 대통지승불의 씨앗을 생산하여 세상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선남자의 힘입니다. 여인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눈으로 볼 때 세상을 시기와 질투로 보지 말아야 됩니다. 귀로 들을 때 남의 비밀을 지키고 소문내지 말아야 됩니다.
코로 맡을 때 좋은 음식, 화장품, 귀중품의 사치를 조심해야 됩니다. 입으로 말할 때 남의 흉과 잘못의 시비를 가리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의 몸을 함부로 하지 않을 때 남들이 높게 보고 귀한 사람이 됩니다. 이상 5가지 날카로운 칼을 조심할 때 선 여인이 되어 시방 세계를 올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62억을 구원하여 새로운 발전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선 여인의 힘입니다. 남자와 여인의 차이는 사치입니다. 남자에게는 그 칼이 빠져 있습니다. 남자의 힘력자와 여인의 계집여자는 서로를 필요로 하기에 각각 하나의 획순에서 방위가 글자로 막혀 있습니다. 남자는 세상을 끌고 나가는 해와 같은 힘으로 노력하고 여인은 세상을 돕는 땅과 같은 힘으로 노력합니다. 남자와 여인에게 막혀져 있는 방위에서 서로를 참고 견디며 생활할 때 사방에서 나에게 해를 입히는 방위가 막아지고 조화를 이룰 수 있어서 하나의 국가가 올바르게 운영되고 하나의 가정이 화목하게 유지됩니다. 남자가 남는 힘을 자신의 밭에 노력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사용하고 남에게 주고 오며 여인이 함부로 열쇠를 열고 받아들이면서 남자와 여인이 연결되어 장애가 발생됩니다. 연결되는 것은 빛으로 연결되므로 눈의 장애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남자의 눈과 여인의 눈이 마주치면서 여인 마일모의 열쇠가 흔들리고 여인에게 한 가지 더 있는 코로 인한 사치와 허영 그 향기를 남자에게서 맡고 스스로 열쇠를 열어 구멍이 무너지고 막혀서 장애가 생깁니다. 남자는 내 것을 분별 못하는 눈의 장애 한 가지만 적용되고 여인은 남의 것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허영에 대한 사치를 자극하여 눈과 코의 장애 2가지가 작용되면서 남자의 몸과 여인의 몸 각각 한 개가 움직여 작용되어 남자의 2과 여인의 3이 합해져 악하게 오행합니다. 남자에게 있는 4가지 칼과 여인에게 있는 5가지 칼이 만나면 올바르지 못한 하나의 팔다를 가진 생명을 잉태하게 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장애와 고통이 발생됩니다. 남자의 성염색체는 XY, 여인의 성염색체는 XX입니다. 남자와 여인의 차이점은 남자는 1개, 여인은 2개가 작용되므로 여인은 작용점이 2개가 되고 남자는 작용점이 하나로서 남자는 쉽게 빠져나오지만 여인은 쉽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현재 사회는 여성 상위 시대가 돼서 경제력이 좋아졌고 연하의 남자를 만나는 것이 자연스러워서 허영심에 대한 충족감이 커졌으며 사회적 활동도 많아지고 눈빛을 마주칠 상대도 많아져서 여인들도 하나의 작용점이 충족되어서인지 쉽게 빠져나올 수 있게 됐고 아무 거리낌 없이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납니다. 이제 세상이 변했으므로 남자도 조심하고 여인도 조심해야 서로에게 장애와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스스로 반성하고 참회하면서 참고 견디면 세상이 올바르게 유지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서로 화합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참지 못하고 자기 장애의 칼을 제멋대로 휘두르고 다니니까 세상이 어두워지고 말세가 됩니다. 화성유품의 장애에는 증악취하여 감선제 천중하며 종명 입어명하야 영 불문불명합니다. 그래서 각자 맡은 곳에서 자기 역할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살면 세상에 공정하고 평등한 공평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서 마땅히 사람으로 해야 할 올바른 도리를 다하면 나의 진가가 발휘되어 유일한 나로 우뚝 서게 됩니다.
세상에 나의 마음을 심고 다스려 그 척도를 이해할 수 있게 되므로 나의 법도 살아나 세상이 나를 해하려 생각하고 나와 같이 되고자 합니다. 그제서야 나도 역시 불세존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여 받들어 모십니다. 더없이 높은 법을 언행으로 실천하여 모범이 되었으므로 세상을 대승으로 이끌고 갈 수 있게 됩니다. 시방에서 올 때 음영으로 왔기 때문에 오행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방에 존재하다가 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해 분리되어 오방을 갖춘 인간 모습을 갖추니까 오행하게 됩니다. 오행하다 보면 장애가 발생되니까 장애를 없애고 시방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결혼하지 않고 비구, 비구니, 신부, 수녀가 됩니다. 자신의 음양을 없애서 시방의 모습을 간직하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도 자신의 음양을 없애기 위해 다리를 겹쳐서 음양을 가리고 시방으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시방에서 음양으로 분리된 것을 사라지게 하니까 다시 시방이 되면서 상대성은 사라집니다. 오행에서 시방으로 변하는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배법우 하늘과 땅에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땅을 밟고 사는 혜택을 받았으므로 갚아야 할 인연이 생긴 겁니다. 땅에서 배워 익혔으니 땅에서 배운 것에 대한 도리를 다하여 땅에 올바른 씨앗을 심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의 법이 됩니다. 자기 법이 없으면 인간은 존재 가치가 사라집니다. 자기 법을 알고 내 법을 찾아서 배우고 익혀 자기 법을 통해 세상의 보살도를 실천하는 존재가 세존입니다. 세상을 함부로 분별하지 않아 평등하게 대하고 스스로 걸음이 되어 세상을 자라게 하고 물이 되어 필요할 때 목을 죽여주며 온갖 더러움과 오욕 칠정을 씻기고 닦아주며 더러움을 덮어 감춰주고 숨겨줍니다.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자연에 내 힘을 옮겨서 보시하고 순환시켜 줍니다. 취대범나 불취는 입김을 불다 불때다, 불태우다, 과장하다, 부추기다, 충동하다, 퍼뜨리다, 바람의 뜻으로 사용합니다. 소라라는 라와 같은 자로서 뜻을 나타내는 본래 회, 부와 음을 나타내는 루가 합하여 이루어졌는데 루는 여러 루자, 주루, 벌거벗을라, 땅 이름 협의 뜻이며 루의 간태자로 뜻을 나타내는 질사부와 음을 나타내는 동시에 포갱다는 뜻을 가진 레의 생략형으로 이루어져서 지를 차례로 겹쳐 포개 나간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윤회로 여러 번 땅에 던져져 벌거벗고 순종하면서 살아간 세월이 바람을 통해 모범된 삶으로 세상에 퍼지고 과장된 표현일지라도 서로 본받자는 충동을 부추겨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여 나의 법이 퍼집니다. 격대법구 칠격은 치다, 부딪히다, 공격하다, 마주치다, 보다, 두드리다, 찌탱하다, 죽이다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북은 대나무가 지로 북을 친다는 뜻입니다. 북은 죽어서도 가죽을 도려내는 아픔을 겪어야 되고 북을 치는 북채도 아파야 소리가 납니다. 세상살이는 북과 같아서 서로 쳐댑니다. 서로의 마찰로 몸과 마음과 정신이 아파 저절로 깨달음의 소리가 나와 세상을 깨치고 전달됩니다. 이렇게 세상을 위해 헌신하여 아플 때 세상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소원, 목표 이상이 성취, 달성, 실현되려면 피, 땀, 눈물의 노력이라는 아픔이 필연적입니다. 그 결실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격이 됩니다. 세상과 어울려 서로 부딪히며 그 고통을 견뎌서 이겨나갈 때 코가 깨집니다. 세상 사람들과 부딪혀서 아프면 병이 되지만
세상을 위해 희생하고 이겨서 극복하면 고가 죽어 성숙해집니다. 이런 헌신으로 아플 때 다비가 됩니다. 연대법의 필연은 펴다, 느리다, 부연하다, 자세히 설명하다, 넓히다, 넓게 비치다, 스며들다, 멀리 흐르다, 기운이 서로 통하다, 헤아리다, 계산하다, 천천히 걷다, 기간을 늦추다, 행하다, 실제로 하다라는 뜻입니다. 의인은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떳떳하고 정당한 도리로서 옳다, 의롭다, 바르다, 선량하다, 착하다, 순응하다, 맺다, 해놓다, 썩다, 혼합하다, 정의, 올바른 도리, 의리, 뜻, 의미, 의의, 예절, 의식, 정의에 합당한 행동, 의로운 일, 명분, 법도, 용모, 행동거지, 공적인 것, 공익을 위한 것을 뜻합니다. 세상 사는 것을 한편의 연극이라고 합니다. 연극에서 관객은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인지합니다. 찰나를 통해 순간순간 선악이 공존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연극의 과정과 결과처럼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의로운 삶은 세상에 오래도록 넓게 퍼지고 세상의 기운을 좋게 만들어 종말의 시간을 늦춥니다. 죽어서도 내 이름이 세상을 올바르게 이끄는 도리가 되고 바른 이치가 된다면 한 번 펼친 연극 무대에서 행복하고 기쁜 배우 역할을 훌륭하게 소화해낸 겁니다. 우취격 여는 생로병사로 연결되어 우라, 고, 의를 남깁니다. 내가 세상에 우로 태어나서 우를 하여 세상에 우가 되는 것이 생의 역할이고 임무이며 저절로 늙어가면서 취를 하여 라의 역할을 하는 것이 노의 역할이고 임무이며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것들을 격하여 극복하고 이겨나가 승리하는 것이 고가 되어 저절로 세상에 울리는 것이 병의 역할이고 임무이며 내가 죽을 때 세상에 살았던 극적인 요소들로 연을 하여 내 삶이 세상의 모범이 되어 의를 남기는 것이 사회의 역할이고 임무입니다. 제선남자야 과거 제불에게서 증견차서 허니 밤사 광희의 즉설대법일세 시고로 당지하라 근불현광도 역비여시하여 용령 중생에게 함등문제일체 세간의 난신 집업하시려고 고연사설이라. 자기 할 일부터 우선하고 그 이후에 자기 권리와 권한을 찾아야 합니다. 자기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 저절로 생기는 것이 권리와 권한입니다. 내가 과거부터 언행했던 모든 공덕탑이 지금 현재의 나를 꾸리고 나는 미래의 부처님이 될 언행을 지금부터 실천합니다. 노력의 결실은 흐트러지지 않고 모여서 나의 열매가 됩니다. 내가 나의 상서로움을 만들어 내가 뒤집어 쓰고 세상을 밝히는 중입니다. 나와 상대성으로 존재하는 너에게 나를 밝혀 나를 증명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 나입니다. 너를 위해 희생하고 자비를 베풀어 세상의 보살도를 실천하자. 세상을 비출 수 있는 힘이 생겨 밝게 비추니 세상의 어둠이 놀라서 물러가고 나를 괴롭히던 고도 사라지고 내 업보도 줄어드니 자기 법에 대한 뜻을 높이 세운 결과라니. 믿지 않으면 얻을 것도 없습니다. 바른 길은 믿어야 합니다. 믿으면 신혜가 되어 지금 바로 부처님의 빛이 비춥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믿기 어려운 법을 모두 다 함께 깨달아 실천하고자 합니다. 불법을 배우고 익히는 분들은 모두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상에 자비를 베풀어 보살도를 실천하고자 하므로 예로부터 비추던 부처님의 빛이 비쳐 나도 같이 빛을 비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빛의 상서로움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축복을 받습니다. 제 선남자야, 이어 과거 무량무변 불가서야 승직업에 이시육을 하시니 호는 1월 등명열의 은공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 착한 언행을 하는 분은 과거부터 덕을 쌓아온 분이고 그 덕이 점점 더 자라 나중에는 모두 다 부처님이 됩니다. 불가사의하게 한량없고 가없는 과거와 승직업의 모든 부처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좋은 일 하려고 태어난 겁니다. 자기가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고 착하고 바른 공덕을 쌓아 올바른 계행으로 보시를 행하면 반드시 부처님이 됩니다. 그런데 가치관이 흔들려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기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전진하면 반드시 부처님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과거부터 존재해왔던 최초 부처님의 호는 1월 등명열애이고 명은 1월 등명불입니다. 1월 등명불이란 부처님 광명이 하늘에서는 해와 달 같고 땅에서는 등불과 같아 온 누리 중생을 비춘다는 뜻입니다. 과거세에 이만의 1월 등명불이 있었는데 똑같은 이름으로 계속해서 세상에 나타나 법화경을 절하였습니다. 일은 양, 월은 등은 부처님의 가르침 또는 조상, 명은 인간사회 또는 단체 혹은 부부, 불은 계속 이어지는 후손을 말합니다. 일에도 오행이 있고 월에도 오행이 있으며 음양 오행이 연결되어 사람이 동서남북에 흩어져 자기 중심 속에 살아가면서 씨앗을 심어 연결시키려는 하나의 의지, 등이 되어 스스로 배우고 가르치며 자기에게 맞는 집단 세와야 어울려 살게 되면서 무량겁, 무수겁을 이어 인연겁으로 살아온 것을 1월 등명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음양오행에서도 중심은 부처님, 즉 내가 오행의 중심이 되어 삼천백천 세계를 살아갑니다. 이만불은 영육을 말하며 영도 부처님, 육도 부처님 이렇게 삶과 죽음의 경계는 따로 구분이 없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새로 살아나는 것이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 전에 죽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죽으면 끝난 것 같지만 끊임없는 윤회를 이만불로 살아갑니다. 이만불에서 영은 음이고 육은 양으로 현세에서의 모든 생활이 기록되어 영, 즉 음에 비치게 됩니다. 음양이 존재하기 전에 나라는 존재는 음양이 만나 사람을 만들고 그 씨앗이 영육으로 나뉘어 서로 음양으로 비쳐 이만불로 자라나며 그 가지를 통해 자라난 새로운 씨앗은 하나의 씨앗으로 또다시 심어져 끊임없이 후손으로 이어지는 것이 1월 등명불 즉 음양오행합니다. 1월 등명불과 오행의 관계를 크게 보면 일은 화 스스로 빛을 낸다이며 월은 금 해에 비춰서 빛을 낸다이고 등은 토 중앙에 존재하는 나이며 명은 목 생명체의 탄생으로 자라난다이고 불은 수 수분으로 후손이 연결된다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5가지의 행, 즉 해와 달과 등과 명과 불의 행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1월 등명불에서 1의 오행은 큰 화에 해당하며 해외 음은 없는 곳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생로병사를 결정짓고 해의 양은 빛을 비춰줌으로써 동서남북을 구별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따라서 해의 음양은 모든 만물의 탄생을 주관하고 지구 자연의 성장과 발육에 힘을 주며 태워서 소멸시키는 힘과 자기 위치가 어디인지 알게 구별하는 힘을 줍니다. 해의 오행을 구분하면 화의 횡은
해는 모든 만물이 해처럼 밝게 세상을 비춰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스스로 팔을 저어 살아가는 솔선수범 모범의 행. 금의 행은 해를 바라보면 오랫동안 바라볼 수 없듯이 자기 주제와 위치를 깨닫게 해줘서 분수를 지키고 사는 행. 토의 행은 해가 뜨면 누구나 각자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일하는 노력의 행. 목의 행은 해는 따뜻한 열기를 전달해 줌으로써 혼자서 할 수 없고 사회를 이루어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지탱해주는 버팀목의 행. 수의 행은 해의 빛이 밝아서 볼 수 있고 깨끗하고 더러운 물을 분별할 수 있는 옳고 그른 사리 분별의 행. 이생 5가지의 행이 해의 오행입니다. 1월 등명불에서 월의 오행은 큰 금에 해당하며 달의 음은 지구의 그림자가 달에 비쳐 모양이 변화되는 것으로 땅에서 호흡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윤회되어 사는 공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결정짓고 달의 양은 해의 빛이 달에 비쳐 반사되어 비춰볼 수 있는 힘으로 남녀노소의 할 일을 각자가 구별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따라서 달의 음양은 산업공상의 윤회와 남녀노소의 역할을 지정해 줍니다. 모든 것이 계속해서 변화되지만 큰 틀에서의 변화는 오직 부처님뿐이라는 윤회의 진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산업공상 남녀노소 자기 본분을 구별하여 지키고 최선을 다할 때 스스로 부처님 속으로 들어가는 힘을 줍니다. 달의 오행을 구분하여 보면 화의 행은 달이 뜨는 밤과 낮의 구분을 통해 생명체는 때와 시기를 알게 되고 생태계의 배란과 임신, 산란과 방정으로 자선을 이어나가는 때와 시기를 아나니 금의 행은 달을 바라보면 자신의 빛이 달에 반사되어 과거를 회상하며 고향을 그리워하고 부모와 자식을 생각하는 그리움의 행. 토의 행은 달의 만류 인력으로 지구가 비틀거리지 않고 자전축을 유지하면서 지구 공전 속도를 조절하듯이 각자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균형의 행. 목의 행은 달이 변화되듯이 각자 시방세계를 살아가면서 사주팔자 변화가 생기고 때에 따라서 수원이 달라지며 욕심도 부리고 비관도 이런 결심 저런 결심도 하게 되는 변화무쌍의 행. 수의 행은 달의 만류 인력으로 밀물, 썰물, 조수, 간만의 차를 발생시켜 지구의 갯벌을 형성시키고 청화기능과 먹을 것을 제공하듯이 스스로 깨끗해지려는 마음과 주위 사람들을 먹여 살리려는 보살의 행. 이상 5가지 행이 달의 오행입니다. 1월 등명불에서 등의 오행은 큰 토에 해당하며 등의 음은 자신을 태운 힘으로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자기 희생을 하는 것이므로 자비희사이며 등의 양은 자신을 밝혀 세상의 어둠의 빛을 밝혀 비춤으로 인의의 질을 갖춘 의로운 모습으로 남이 바라봅니다. 따라서 등은 자기를 태워 밝히고 남에게 도움을 주며 올바른 행을 하여 남들에게 귀감을 보여주고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등의 오행을 구분하여 보면 화의 행은 등이 스스로 빛을 내어 자기를 믿고 스스로 자기 길을 찾아가게 힘을 주는 자동령의 행. 금의 행은 등이 주변에 빛을 밝혀 다른 사람들이 보고 배워 익혀 써먹게 힘을 주는 법등명의 행. 토의 행은 등이 땅 위에 동서남북에서 바람이 불어 등에 불을 꺼뜨리려 할 때 자기를 올곧게 지켜내 중심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의연한 자세와 의지의 행. 목의 행은 등이 뗄나무처럼 자기를 태워 주변의 어둠을 물리치고 밝혀 주변을 따뜻하게 만드는 희생의 행. 수의 행은 등이 물에 의해서 꺼지는 것에 대항하여 자기 역경을 이겨나가는 역경 극복 실천의 행. 이상 5가지의 행이 등의 오행입니다. 1월 등명불에서 명의 오행은 큰 목에 해당하며 명의 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느끼는 희로애락이고 명의 양은 세상을 살아나가는 사부 대중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명은 혼자서는 밝힐 수 없고 상대가 있어야 밝힐 수 있으며 상대도 밝힐 수 있고 서로가 필요한 존재로 도움을 주어 세상을 밝히고 발전시키는 힘을 줍니다. 명의 오행을 구분하여 보면 화의 행은 명이 스스로 모든 것을 하는 것 같지만 혼자서 살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므로 서로 의지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살게 되는 협동의 행. 금의 행은 명은 서로를 비춰보고 비교하여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진화의 행. 토의 행은 명은 땅에 경계가 있듯이 사람에게도 각자 경계가 있고 구분이 있으므로 너와 나의 경계와 구분을 중시 여기고 서로 조심하면서 예의를 지키며 사는 질서의 행. 목의 행은 명은 여름에 나무가 잎이 무성하여 햇빛을 가리고 시원하게 해주듯이 사람도 너와 내가 다르지 않으므로 남의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는 용서의 행. 수의 행은 명은 음양의 조화로 사회의 구성원을 재생산하면서 존속시켜 나가는 번식의 행. 이상 5가지의 행이 명의 오행입니다. 1월 등명불에서 불의 오행은 큰 수에 해당하며 불의 음은 서로 간의 인연 과보를 결정짓고 이 세상은 백천만옥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불의 양은 세상 어느 누구라도 서가모니로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줍니다. 따라서 불의 음양은 인연과 보의 윤회를 통해 백천만옥으로 살아가며 서가모니 모습 그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힘입니다. 불의 오행을 구분하여 보면 화의 행은 불은 우리는 부처님 자식으로 하나의 가지에서 태어난 것임을 알고 모두를 나와 같이 여기는 자비의 행. 금의 행은 불은 너와 내가 다르지 않고 같다는 것을 알고 너를 보고 나를 알면서 세상을 깨달아가는 교훈의 행. 토의 행은 불은 땅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어서 땅을 통해 살아가고 있으므로 항상 땅에 고마움을 갖고 자기를 낮추며 살아가는 겸손의 행. 목의 행은 푸른 나무로 기둥을 만들고 집을 지어 인간을 보호하듯이 후손을 지키기 위해 쓰는 보호의 행. 수의 행은 푸른 깨끗하게 솟아나오는 샘물과 같은 지혜로 온갖 고통을 뚫고 더욱 큰 바다로 향해 나가는 발전의 행. 이상 5가지의 행이 불의 오행입니다. 1월 등명불의 칠보와 언행일치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칠보와 스승님이 말씀한 오늘 1월 등명불의 음양 오행으로 연결하였습니다. 부처님과 스승님의 연결고리를 언행일치시키면서 1월 등명불의 음양 오행을 막으려 합니다. 금은 고와 같고 양은 일이요, 은은 귀와 같고 음은 월이요, 유리는 서와 같고 토는 등이며 차관은 도와 같고 화는 일이고 만호는 진리이며 금은 월이며 산호는 생명이고 수는 불이고 호박은 호흡이고 목은 명이며 종왈 진주니라. 따라서 금은 유리 차고 만호 산호 호박 진주 등보의 칠보는 고 귀 서 도와 진리와 생명과 호흡으로 연결되며 음양 오행의 자연이 이치로 연결되어 1월 등명불의 행으로 연결됩니다. 이것을 언행일치라고 합니다. 1월 등명불의 음양 오행은 삼매와 연결되는데 삼매는 법화경에 62번 나오며 묘음보살품에 29번 나와 묘음보살품이 삼매에 직접 관계된 품입니다. 세존이시여 시 보살이 중화선본이며 수화공덕이기에 인웅요시 대신통력이며 행하삼매니까 원위아등하여 설시 삼매 명자 하소서. 아등도 여겨 근수행지하오리다. 행차 삼매라 내능견시보살의 색상대소와 위의 진질이니 유언세존이시여 이 신통력으로 피보살례를 영하 득전하게 하소서. 법화경에서 최초의 열의 직포가 나옵니다.
11호라고도 합니다. 열의 응공 정변지 병행주옥 선서 재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조는 법화경에 20번 나옵니다. 열의 10호는 28자 28수입니다. 자기의 별, 우주의 별에 대한 자기의 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호는 15번, 명은 4번으로 구분되어 있고 아인 경우에는 호와 명이 붙지 않았습니다. 열에 몸으로 진리를 나타내서 열반에 이른 자 여거, 응공, 번뇌의 적을 죽인 나라 안의 번역, 살적, 불생, 진인, 응진, 정변지, 일체 법에 모두 다 요달하여 깨달음을 올바르게 얻은 자, 정변각, 무상 정등각자, 등정각, 정각자, 명행족, 지와 행이 완전한 자, 삼명과 삼업을 원만하게 구족, 선서, 착한 맹세를 훌륭하게 완성하여 생사의 바다에 빠지지 않는 자, 호고, 묘왕, 호설, 세간해, 세간의 원인을 완전히 이해하여 도리를 완성한 자, 지세간, 무상사, 일체법을 통달하여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오를 곳이 없는 최상의 인간, 조어장부, 정도를 잃지 않는 큰 지혜로 사람을 훌륭하게 조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자, 천인사, 사람과 하늘의 선악을 가르쳐 번뇌를 끊고 해탈을 얻게 하는 스승, 대도사, 대사, 도사, 일체지, 대사, 불, 부처님, 불타, 모니, 복전, 대선, 태양, 세존, 높은 복덕을 갖추어 세상에 공경을 받는 스승님, 유공덕, 파정지, 모구, 사자, 선남자야 어떻게 부처님을 생각하는가? 열의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사등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조는 항상하여 변혁하지 아니하며 심력과 사무 소회를 부족하여 크게 사자우하심으로 이름을 대사문이라 하며 대파라문이라 하며 깨끗하게 구경의 저 언덕에 이르니라 하며 이길 수 없느니 정소리를 볼 수 없느니 두려움 없느니 놀라지 않고 변동 없느니 혼자여 짝할이 없느니 스승 없이 혼자 깨달은 이이며 빠른 지혜, 큰 지혜, 예리한 지혜, 깊은 지혜, 해탈한 지혜, 함께하지 않는 지혜, 넓은 지혜, 필경의 지혜로서 지혜의 보배를 성취한 이며 사람 중에 코끼리와 사람 중에 우왕, 사람 중에 용왕, 사람 중에 장부, 사람 중에 연꽃과 분다리꽃, 사람을 억제하는 스승이며 대시주, 대법사라 이름하나니 법을 알므로 대법사라 하고 이치를 알므로 대법사라 하고 때를 알므로 대법사라 하고 만족함을 알므로 대법사라 하고 나를 알므로 대법사라 하고 대종을 알므로 대법사라 하고 중생들의 각가지 성품을 알므로 대법사라 하고 모든 근성에 영리하고 둔하고 중품임을 알므로 대법사라 하고 중도를 말함으로 대법사라 이름하느니라. 어찌하여 열애라 하는가? 지나간 세상에 부처님들처럼 말씀하는 것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나간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느라고 12부경을 연설하였는데 열애도 그러함으로 열애라 이름하며 부처님 세존들이 6바라밀과 37품과 11궁으로부터 와서 대열반에 이르렀거든 열애도 그러함으로 부처님을 이름하여 열애라 하며 부처님 세존들이 중생을 위하여 적당한 방편으로 상승을 열어보였으며 수명이 한량없어 계산할 수 없거든 열애도 그러함으로 부처님을 이름하여 열애라 하느니라. 어찌하여 응이라 하는가? 세간법은 모두 원수라 하는데 부처님이 응당히 해야 할 것이므로 응이라 하며 네 가지 마구는 보살의 원수인데 부처님이 보살이던 때의 지혜로 네 가지 마구를 깨뜨렸으므로 응이라 하느니라. 또
또 응이란 말은 멀리 여인다는 뜻이니 보살이던 때에 한량없는 번뇌를 응당 멀리 여의었으므로 응이라 하며 또 응이란 말은 즐겁다는 뜻이니 지난 세상 부처님들이 보살이던 때에 한량없는 아성지각 동안 중생들을 위하여 많은 고통을 받더라도 싫어하지 않고 항상 즐거워하였거든. 열에도 그러함으로 응이라 하느니라. 또 응이란 말은 모든 인간 천상 사람들이 응당 여러가지 향과 꽃과 영과 침대와 깃발과 음악으로 궁양하나니 그러므로 응이라 하느니라. 어찌하여 정변지라 하는가? 정이란 말은 뒤바뀌지 않았다는 뜻이요 변지란 말은 네 가지 뒤바뀐 것을 모두 안다는 뜻이며 또 정은 고행이란 말이요 변지는 고행의 원인으로는 결정코 괴로운 결과가 있음을 아는 것이며 또 정은 세간의 중도란 뜻이요 변지는 중도를 닦으면 결정코 완약 따라 삼매악삼벌이를 얻을 것을 끝까지 안다는 뜻이며 또 정은 셀 수 있고 요량할 수 있고 일컬을 수 있다는 뜻이요 변지는 셀 수 없고 요량할 수 없고 일컬을 수 없다는 뜻이니 그러므로 부처님을 이름하여 정변지라 하느니라. 선남자야 성문이나 연각은 변지하기도 하고 변지하지 못하기도 하느니라. 왜냐하면 변지라 함은 오음 12입 18개를 이름하나니 성문 연각도 들어갈 수 있으므로 변지라 이름하느니라. 무엇을 변지하지 못한다 하는가? 선남자야 가령 이 증이 한량없는 법에 한 세금을 관찰하더라도 다 알지 못하나니 그런 뜻으로 성문 연각은 변지할 수 없다 하느니라. 어찌하여 명행족이라 하는가? 명은 한량없는 선한 과보를 얻는다는 말이요 행은 발이란 뜻이며 선한 과보는 언약 따라 선매악선벌이를 말하며 발은 계율과 지혜를 이름함이니 계율과 지혜의 발을 의지하여 안욕 따라 선매악선벌이를 얻는 것이므로 명행족이라 하느니라. 또 명은 주문이요 행은 길하다는 말이요 족은 과보니 선남자야 이것은 세간의 뜻을 이름하거니와 주문은 해탈이라 하고 길한 것은 안욕 따라 삼매악삼벌이라 하고 과보는 대열반이니 그러므로 명행족이라 하느니라. 또 명은 광명이요 행은 업이요 족은 과보니 선남자야 이것은 세간의 뜻을 이름하거니와 광명은 방일하지 않으며 업은 6가지 바람이리요 과보는 안욕 따라 삼매악삼벌이니라. 또 명은 삼명이니 보살의 명, 부처의 명, 무명의 명이라. 보살의 명은 고 반야바람이리요 부처의 명은 고 부처님 논이요 무명의 명은 곧 필경공이니라. 행은 한량없는 겁에 중생을 위하여 선한 업을 닦으며 족은 불성을 분명히 보는 것이니 이런 뜻으로 명행족이라 하느니라. 어찌하여 선서라 하는가? 선은 높다는 말이여 선은 높지 않다는 말이니 선남자여 이것은 세간의 뜻을 이름하거니와 높은 것은 언약 따라 삼매악삼벌이여 높지 않은 것은 열애의 마음이니라. 선남자야 마음이 높은 이는 열애라 이름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열애를 선서라 하느니라. 또 선은 선지식이란 말이요 선은 선지식의 과보니 선남자야 이것은 세간의 뜻을 이름하거니와 선지식은 처음으로 마음을 내는 것이요 과보는 대열반을 말하는 것이니 열애는 최초에 낸 마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대열반을 얻는 것이므로 열애를 이름하여 선서라 하느니라. 또 선은 좋다는 뜻이요 선은 있다는 뜻이니 선남자야 이것은 세간의 뜻을 이름하거니와 좋다 함은 불성을 보는 것이요 있다 함은 대열반이니라. 선남자야 열반의 성품은 실로 있는 것이 아니지만 세간을 인하여서 있다고 말하는 것이니
선남자야 마치 세상 사람이 실로 아들이 없건만 아들이 있다고 말하고 실로 길이 없건만 길이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열반도 그러하여 세간을 인하여서 있다고 말하나니 부처님 세존이 대열반을 이루는 까닭으로 선서라고 이름하느니라. 선남자여 어찌하여 세간이라 하는가? 선남자야 세간이란 것은 오음이란 뜻이요 해란 것은 안다는 뜻이니 부처님 세존은 오음을 잘 아는 까닭으로 세간이라 하느니라. 또 세간은 5가지 탐욕이요 해는 집착하지 아니함이니 5가지 탐욕에 집착하지 아니함으로 세간해라 하느니라. 세간해라 함은 동방에 한량없는 아승지 세계를 모든 성문 독각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거니와 부처님은 모두 알고 모두 보고 모두 이해하노니 남방 서방 북방과 네 간방과 상방 하방도 그와 같으므로 부처님을 이름하여 세간해라 하느니라. 또 세간은 온갖 범부요 해는 범부들의 선하고 악한 원인과 결과를 아는 것이니 성문과 연각에 알 것이 아니고 부처님만이 알므로 부처님을 이름하여 세간해라 하느니라. 또 세간은 연꽃이라 이름하고 해는 더럽히지 않는다 이름하나니 선남자야 이것은 세간의 뜻을 이름하거니와 연꽃은 곧 열애요 더럽히지 않으면 열애가 세간의 8가지 법에 더럽히지 아니함이니 그러므로 부처님을 이름하여 세간해라 하느니라. 또 세간에는 부처님과 보살들을 세간해라 이름하나니 왜냐하면 부처님과 보살들은 세간을 보는 까닭으로 세간해라 하는 이름하느니라. 선남자야 마치 밥으로 인하여 생명을 보존함으로 밥을 이름하여 생명이라 하듯이 부처님과 보살도 그와 같아서 세간을 보는 까닭으로 세간해라 하느니라. 어찌하여 무상사라 하는가? 상사라는 말은 끊는다는 뜻이요 끊을 것이 없으므로 무상사라 이름하나니 부처님 세존은 번뇌가 없으므로 끊을 것이 없고 그러므로 부처님을 이름하여 무상사라 하느니라. 또 상사는 다툰다는 뜻이요 무상사는 다툼이 없다는 것이니 열애는 다툼이 없으므로 부처님을 이름하여 무상사라 하느니라. 또 상사는 말을 깨뜨릴 수 있으며 무상사는 말을 깨뜨릴 수 없음이니 열애가 말한 것은 모든 충생들이 깨뜨릴 수 없으므로 부처님을 이름하여 무상사라 하느니라. 또 상사는 위자리라 이름하여 무상사는 위가 없는 자리라 이름하니 3세의 부처님들은 다시 그보다 지나갈 리가 없으므로 부처님을 이름하여 무상사라 하느니라. 상은 새 것이요 사는 낡은 것이니 부처님 세존은 대열반을 체득하여 새 것도 없고 낡은 것도 없으므로 부처님을 이름하여 무상사라 하느니라. 어찌하여 저 장부라 하는가? 자기가 이미 장부인데 다시 장부를 조보고고 하는 것이니 선남자야 열애는 실로는 장부도 아니고 장부 아닌 것도 아니지만 장부를 조보고고 함으로 열애를 이름하여 주어 장부라 하느니라. 선남자야 모든 남자나 여인이 4가지 법을 갖추면 장부라 이름하는 무엇이 4가지인가? 첫째는 선지식이요 둘째는 등이 법을 듣고 셋째는 뜻을 생각하고 넷째는 말한 대로 수행함이니라. 선남자야 남자나 여인이나 이 4가지 법을 갖추면 장부라 이름하려니와 선남자야 남자라도 이 4가지 법이 없으면 장부라 이름하지 못하나니 왜냐하면 몸은 비록 장부나 행동은 짐승과 같기 때문이니라. 열애는 남자와 여인을 조복함으로 부처님을 이름하여 주어 장부라 하느니라. 또 선남자야 말을 모으는데 4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털에 닿고 둘째는 가죽에 닿고 셋째는 살에 닿고 넷째는 뼈에 닿음이니라. 닿는 대로 따라서 어거하는 이유의 뜻이
맞게 하느니라. 열에도 그러하여 네 가지 법으로 중생을 조복하나니, 첫째는 나는 이를 말하여 부처님의 말씀을 받게 하나니 마치 털에 닿게 하여 무는 이의 뜻에 맞게 하며, 둘째는 나고 늙는 이를 말하여 부처님의 말씀을 받게 하나니 털과 가죽에 닿게 하여 모든 이의 뜻에 맞게 하며, 셋째는 나고 늙고 병든 이를 말하여 부처님의 말씀을 받게 하나니 털과 가죽과 살에 닿게 하여 모든 이의 뜻에 맞게 하며, 넷째는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를 말하여 부처님의 말씀을 받게 하매니 털과 가죽과 살과 뼈에 닿게 하여 모든 이의 뜻에 맞게 함이니라. 선남자야, 말을 모는 이가 말을 조복하면은 결정함이 없지만 여러 세존이 중생을 조복하면은 반드시 결정하여 허망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부처님을 이름하여 주어장부라 하느니라. 어찌하여 천인사라 하는가? 사회에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착하게 가르치며 둘째는 나쁘게 가르침이니라. 부처님과 보살은 항상 착한 법으로 중생들을 가르치나니, 무엇을 착한 법이라 하는가? 몸과 입과 뜻으로 하는 선이니, 부처님과 보살이 중생을 가르칠 때에 이러한 말을 하느니라. 선남자야, 너는 마땅히 몸으로 짓는 나쁜 업을 여의어야 하나니, 왜냐하면 몸으로 짓는 나쁜 업을 여의면 해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 법으로 저를 가르치거니와, 만일 이 나쁜 업을 여의고도 해탈을 얻을 수 없다면 너로 하여금 멀리 여의라 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중생들이 나쁜 업을 여의고도 새 나쁜 갈래에 떨어진다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으며, 멀리 여임으로써 언약따라 선미학삼보리를 이루고 대열반을 얻게 되나니, 그러므로 부처님과 보살이 항상 이 법으로 중생을 교화하느니라. 입과 뜻으로 지는 업도 그와 같나니, 그러므로 부처를 이름하여 위없는 스승이라 하느니라. 또 예전에 얻지 못하였던 도를 지금 얻었으므로 얻은 도를 중생에게 말하며, 본래는 깨끗한 행을 닦지 못하였다가 지금에는 닦았으므로 자기의 닦은 것으로 중생에게 말하며, 스스로 무명을 깨뜨렸으므로 중생을 위하여 무명을 깨뜨리게 하며, 스스로 깨끗한 눈을 얻었으므로 다시 중생을 위하여 어두운 눈을 제하고 깨끗한 눈을 얻게 하며, 스스로 두 가지 이치를 알고 다시 중생을 위하여 두 가지 이치를 말하며, 스스로 해탈하고 중생을 위하여 해탈하는 법을 말하며, 스스로 가없는 생사의 강을 건너고 중생들로 하여금 건너게 하며, 자기가 두려움 없음을 얻고 중생들로 하여금 두려움이 없게 하며, 자기가 열반을 얻고 또 중생들에게 대열반을 연 사람으로 부처를 이름하여 위없는 스승이라 하느니라. 천은 낮이라 이름하노니 천상은 낮이 길고 밤이 짧음으로 천이라 하느니라. 또 천은 근심이 없다는 뜻이니 항상 쾌락을 받음으로 천이라 하느니라. 또 천은 등불이라 하나니 컴컴한 어둠을 깨뜨리고 밝게 함으로 천이라 하며, 또 나쁜 업의 어둠을 깨뜨리고 선한 업을 얻어 천상에 태어나게 함으로 천이라 하느니라. 또 천은 길하다는 뜻이니 길상함으로 천이라 하느니라. 또 천은 해라는 뜻이며 해는 광명이 있으므로 해를 이름하여 천이라 하나니, 이런 뜻으로 천이라 하느니라. 인이라 함은 해는 은혜가 많다는 뜻이며, 또 이는 몸과 입이 부드럽다는 것이며, 또 이는 교만이 있다 이름하며, 또 이는 교만을 깨뜨린다 하느니라. 선남자야, 부처님이 모든 중생에게 위없는 스승이 되지만 경전에서 천인사라 말하였으니, 왜냐하면 선남자야, 모든 중생 중에 천과 사람만이 안역따라 삼약 삼불이 마음을 낼 수 있으며, 십선업을 닦아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거와 벽지불의 도를 얻으며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부처님을 이름하여 천인사라 하느니라. 어찌하여 풀이라 하는가?
불은 깨닫는다는 뜻이니 스스로 깨닫고 남을 깨닫게 하는 것이니라. 선남자야 마치 도둑이 주인이 있는 줄을 알면 당황하여 어찌할 수 없듯이 보살 마하살도 한량없는 온갖 번뇌를 깨달았으며 깨달은 뒤에는 번뇌로 하여금 어찌할 수 없게 하나니 그러므로 불이라 하며 깨달았으므로 나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나니 그러므로 불이라 이름하느니라. 바가바라는 것은 바가는 깨뜨린다는 뜻이요 바는 번뇌라는 뜻이니 번뇌를 능히 깨뜨림으로 바가바라 하느니라. 또 모든 선한 법을 성취하는 까닭이며 또 모든 법의 뜻을 잘 아는 까닭이며 큰 공덕이 있어 이기리가 없는 까닭이며 큰 소문이 시방에 두루 퍼진 까닭이며 갖가지 큰 지혜로 보시하는 까닭이며 또 한량없는 아성직업에 여분을 받지 않은 까닭이니라. 선남자야 남자나 여인이 이렇게 부처님을 생각하면 다니거나 섰거나 앉거나 눕거나 낮에나 밤에나 밝거나 어둡거나 간에 항상 여의지 않고 부처님 세존을 보게 되느니라. 선남자야 어찌하여 열애응공 정변지 나아가 바가바라 이름하며 이렇게 한량없는 공덕과 큰 이름이 있는가. 선남자야 보살마살이 옛적 한량없는 아성직업에 부모와 화상과 스승들과 상자와 장로에게 공경하였으며 한량없는 것 동안에 중생들을 위하여 항상 보시를 하고 계율을 가지고 인욕을 익히고 부지런히 정진하고 선정과 지혜와 대자와 대비와 대희와 대사를 행하였으므로 지금 32상과 18종호의 금강 같은 몸을 얻었느니라. 또 보살이 옛적 한량없는 아성직업 동안에 신심과 생각과 정진과 선정과 지혜의 근본을 닦았으며 여러 스님들을 공경하고 공양하였으며 항상 법의 이익을 위하였고 음식의 이익을 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보살이 12부경을 가지며 읽으며 외우는 것은 항상 중생을 위하여 해탈과 편안함과 쾌락함을 얻게 하려는 것이요 자기를 위함이 아니니 왜냐하면 보살은 항상 출세간 마음, 출가한 마음, 함이 없는 마음, 다툼이 없는 마음, 때가 없는 마음, 속박이 없는 마음, 집착이 없는 마음, 덮임이 없는 마음, 무기가 없는 마음, 생사가 없는 마음, 의심이 없는 마음, 탐욕이 없는 마음, 성냄이 없는 마음,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 교만이 없는 마음, 더러움이 없는 마음, 번뇌가 없는 마음, 괴로움이 없는 마음, 한량이 없는 마음, 넓고 큰 마음, 허공 같은 마음, 없는 마음, 없음이 없는 마음, 조복한 마음, 보호하지 않는 마음, 숨김이 없는 마음, 세간이 없는 마음, 항상 정한 마음, 항상 닦는 마음, 항상 해탈한 마음, 가품이 없는 마음, 소원이 없는 마음, 잘 원하는 마음, 잘못이 없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 머물지 않는 마음, 자제한 마음, 무루한 마음, 제일의 마음, 물러가지 않는 마음, 무상한 마음, 정직한 마음, 아첨이 없는 마음, 순전히 선한 마음, 다소가 없는 마음, 견고함이 없는 마음, 범부가 없는 마음, 성문이 없는 마음, 연각이 없는 마음, 잘 아는 마음, 계를 아는 마음, 생기는 계를 아는 마음, 머무는 계를 아는 마음, 차지한 계의 마음을 닦았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지금의 심력과 사무소회와 삼념처와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함을 얻은 것이니 그러므로 열에 나아가 바가바라 일컫는 것이다. 이것을 이름하여 보살마살이 부처님을 생각한다 하느니라. 연설 정법 호시대 조선 중선 후선 일세 기의 심원하여 기어 교묘하며 순일모잡하야 구족 청백 범행지상 일세 법을 말할 때는 올바른 자세로 옳고 바른 교법을 전해야 널리 퍼집니다. 남을 해치게 하는 악한 교법을 설한다면 악마의 자식입니다. 선자에는 양자가 들어있어서 누구든지 양처럼 순하지만 자기만 아는 존재이며
순박해 보이지만 고집세고 사람을 위해 털을 내놓지만 스스로 벗어던지지 않으며 때때로 길을 잃고 헤매기 때문에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길을 밝히셨습니다. 설사 말 따로 행동 따로일지라도 처음도 어질고 착하게, 중간도 어질고 착하게, 나중에도 어질고 착하게 법을 펴야 합니다. 그 뜻은 속에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도록 중의 표현이 있을 수 있고 깊고 현명한 이치를 담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속 깊이 파고들도록 교묘한 표현의 말로 전하기도 합니다. 남을 속이려는 찹스러운 생각이나 난잡한 말로 빼지 말고 맑고 깨끗하게 순수한 마음가짐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청백한 범행의 상을 구족합니다. 청백범행지상은 도의 경지를 말하는 것으로 세상 모든 만물의 이치는 올바르게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올바르게 언행하였더니 다른 사람들을 믿고 따라 즐겁게 받아들이고 공경하여 받들어줌으로 세상도 함께 맑고 깨끗하게 변합니다. 위구 정문자에게 서롱사채법으로 더 생로비양사에서 구경열반하고 위구 벽지불자에게는 서롱12인연법하며 위제보살에게는 서롱육바라밀로 영득안욕 따라 삼야삼거리 하야성 일체 종지하시니라. 누구나 다 각자의 근기가 다르고 각자의 인연 따라 세상을 살다 갑니다. 거기서 소승, 중승, 대승의 경계도 없고 1승, 2승, 3승의 경계도 없으며 성문, 벽집을, 보살, 불의 경계도 없습니다. 너와 내가 화합하여 상부상조하면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중심을 잡고 살아가면 12인연은 좋게 바뀌고 착하게 안욕 따라 삼맥삼거리를 즐기며 살다 갑니다. 자기 구궁이 튼튼해지고 세상의 중심을 잡혀서 3세계가 자장엄되니 조상이 조용해지고 후손도 편안하게 보살핍니다. 이에 따라 이웃도 편안해지고 세상도 편안해지니 다시 나도 편안해져서 고요합니다. 그런데 각자의 관심사는 모두 다 따로따로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좋아해서 따르고 다른 사람은 저걸 좋아해서 따릅니다. 유치원생에게 대학원 교재로 가르치면 소용없는 짓이고 대학원생에게 중학교 교재로 가르치면 그것도 소용없는 짓입니다. 그래서 각자 근기에 따라 맞게 찾아감으로 그 모든 근기에 따라 맞춰서 설법할 때 사회를 같이 이루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로 묻고 답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에게는 사채법으로 응하여 설합니다. 사채법은 사성제 또는 사진제라고 하며 네 가지 틀림없는 진리로 고진멸도를 말합니다. 고진멸도는 중생들이 모두 지니게 되는 네 가지 진실한 모습이고 죄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실한 모습입니다. 고제, 미혹한 이 세간은 모두가 고다. 인생은 괴로움이 참모습이다. 집제, 고의 원인은 어디까지나 끝없이 구하여 마지 않는 애착과 집착이다. 괴로움의 원인은 애착과 집착이 참모습이다. 멸지, 이 애착과 집착을 완전히 없게 한 것이 고가 없는 진실한 경계이다. 깨달아야 할 목표로 열반을 제시. 도제, 이와 같은 고가 없는 경계로 나아가자면 팔정도를 닦아야 한다. 열반에 이르는 실천 수단으로 팔정도를 제시. 팔정도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을 말합니다. 생로병사를 건너는 기량과 법도를 가르쳐 마지막에 열반에 들도록 이끕니다. 자기 인연대로 깨달아가면서 스스로 도를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에게는 12인연의 법칙으로 응하여 설합니다. 보살도를 펼치면서 차비와 보시를 실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에게는 육바라밀로 응하여 설합니다. 그래서 안욕따라 삼맥삼거리를 얻고 꾸준히 실천하도록 이끌어 일체 종류의 지혜를 이룰 수 있게끔 이끌어 줍니다.